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설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내는 토기와 같이 마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빚으시고 또 그 손에 맡긴 바 뒤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우상과 이방의 것들에 설득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마치 굳어져 버려 잘못 만들어진 옹기처럼 깨지게 될 운명이 처하게 되는 그런 존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빚어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셔서 바벨론에 가서 빚어져 다시 돌아오는 존재로 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죠. 계속됩니다. 오늘도 21장, 22장, 23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뭔가 죄수치료를 취하는 듯한데 좀 들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게 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심이 어떤 건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라고 또 물어본답시고 사람을 보냈으나 그건 효과가 없었던 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다시 빚어져 돌아오게 되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에도 역시나 놓지 않습니다. 뭐를요? 예, 맞습니다.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놓지 않고 있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 하여튼 발악을 하는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설득당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설득하는 예레미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 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3장까지 설득하는 예레미야, 설득당하지 않는 시드기야, 빚으시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 결국 빚지 못하고 깨야 되고 나머지 남은 자를 가지고 남은 진흙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다시 빚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마음,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장부터 23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력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뒷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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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독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것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빚어야 될 것이라는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빚으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무르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르셔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여러분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어 맡겨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실력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걸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토기를 빚는 수준은 아마 대단한 수준이신 것 같아요. 아마 뛰어난 기술자의 경지를 넘어서 예술가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만드시질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톡이나 옹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의 물건으로 찍어내듯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품. 그래서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신 바라고 나와 있죠. 만드신 바. 그때 그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들다 포이에마. 근데 거기서 포움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시. 시는 물건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의미 있게 그 한 사람으로 의미 자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바 작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실 만합니다. 그분은 대단한 실력가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세요.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기업도,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바로 오늘 되고 있어요. 바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이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정말 뜻하지 않게 왕이 됐어요. 이 사람도. 여호야긴 여호야긴 끌려가고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어영부영 제대로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세워진 사람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요, 어찌되었든 왕이 되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요, 가장 최적의 실력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빚으실 텐데 이게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죠? 자기가 나라를 주무를 거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주물러져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놓지 않고 자기가 주무르겠다고 자기가 왕인 것을 행세를 하려고 하고 포기를 안 하고 아쉬운 마음에 그걸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21장 9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이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항복해야 살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항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내 나라라 뭐 이런 개념이겠지요.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면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착각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뭘 잘해서 자기네는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였죠.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 하거니와 뭐래요? 내가 네 대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대적이다. 바벨론이 네 대적이 아니라 너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 손에서 아주 튕겨져 나가기를 밥 먹듯 하고 있고 나한테서 벗어나가지고 네 멋대로 네 뜻대로 네 주관대로 교만하여 허망함과 헛되건과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는 너희요, 너희에게 내가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자, 그럼 뭔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진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진흙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21장에선 아주 미미하게 이제 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이제 한 행동을 통해서 한번 꿈지럭거려 봅니다. 뭔 행동을 하느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위기가 처했으니까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 기대가 참 크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온 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예레미야한테 가서 부탁하라는 얘기거든요. 시드기야 왕이요, 그것도 사람을 2명이나 보내가지고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사람을 보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껏 좀 유지시켜 보겠다라는 마음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좀 이 나라를 좀 움직여보고 좀 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 보도록 좀 해보라 그래. 잘 보십시오. 이 스타일이 뭐냐 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스타일이에요. 보십시오. 사람 둘을 보내어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마치 지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왕이 사령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가가지고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톤은 낮췄으나 본질은
자기가 왕이 되어 심지어 하나님께도 사람을 보내어 마치 하나님을 시키듯 부리듯 그렇게 기도하라는 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움직이게 좀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건 본 마음, 본심 자체가 삐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늦었다는 거죠. 아니 뭐 늦었다는 거는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 문제지만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자신의 뜻을 받침해 주기 위한 행동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기가 가야지요. 자기가 직접 가야지요. 아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히스기야의 이야기 18만 5천과 15년 이야기를 자기 조상이요 자기 선배인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 편지를 펼쳐놓고 있을 때 18만 5천이 하루 종일 다 끝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만 있다면, 아니 듣기만 했어도 예 맞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한테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일 문제는 그거지요. 누구를 시켜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부리는 존재인 우상과도 같은 이방의 다른 신들과 같은 허접한 신들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요. 결국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원칙은 정해졌어요. 뭐예요? 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바벨론에 70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빚어가지고 데리고 올 거야. 근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드기야가 이걸 듣지를 않아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다 얘기 드렸잖아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붙잡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예레미야서 지금 앞에 모든 부분들 이스라엘이 놓지 않는 것 있죠. 이스라엘이 놓지 않는 것, 왕도 여전한 거예요. 세 가지 있잖아요. 그들이 놓지 않는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허망한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왕도 역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2장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포하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바로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분 이 본문 22장에서 제일 쇼킹하게 받아들인 건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뭐래요? 내 습관이래요. 이게 습관이었답니다. 한순간 오판이나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습관이래요. 아주 습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들은 겁니까? 계속 잔소리처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습관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성경학교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가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듣지 않나니. 완전히 대조가 돼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민족이요, 교육의 실패, 신앙 계승의 실패,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습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요, 봤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부모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왔던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말은 바로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잡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도 그런 거 아세요?
요즘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입으로는 담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취미가 됐고 세상에 여전히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는 습관이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는 건 습관이 되고 신앙은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살떨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시드기야가 안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다 넘어지고 있고 자기가 다 주인인 것처럼 착각이 되니까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라고 들을 때 여러분 앞서서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1차, 2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항복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쪼잔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항복하면 먼저 끌려간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버티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습관 아주 고질적으로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죠. 이유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거기서 다시 빚어지는 것. 요거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안 들어먹죠. 그러면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 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두 사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 직분으로 두 사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직분으로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있죠. 왕이 제대로 된 왕과 허망된 왕.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왕. 이게 왕이 좀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여러분 23장에서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23장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예수님 얘기 나와요. 예수님 얘기요. 나중에 그 다윗의 그 가지에서 다윗에 가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거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5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뭔 얘기하니까? 시들시들한 왕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왕으로는 세워졌는데 이게 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싶죠. 예,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과 대조가 되는 레알 킹, 리얼 킹,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지금 예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보세요. 9절 이후로 16절 이렇게까지 계속되는 얘기들이요. 거짓 선지자 누구냐? 이거 진짜 선지자하고 대조하죠. 그러면 지금 23장 본문에서는 요거죠. 진짜 허접한 가짜 왕과 진짜 왕 누구냐? 요거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땅에 허접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왕종 500년 끝나면서 다 사라지고요. 나중에 이 왕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사라졌는데 왕이 하나가 턱 등장을 해버려요. 진짜 왕. 근데 그 왕은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그 왕은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걸 다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몸뚱이 하나 살자고 자기 체면 때문에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왕과 비교가 가능하냐 이거죠. 진짜 왕 예수. 그 다음에요.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와 가짜 선지자 하나냐 얘기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고 아닌 걸 선포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이거 누가 완성하느냐? 예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요.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진짜 레알 킹, 진정한 선지자 누구냐? 여러분 우리 고민이 숙제 이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시드기야 남유다 지금 멸망의 상황이죠. 이때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선지자 누구냐? 이거 구분하면서 하는 거예요. 됐죠? 왜? 진짜 왕 누굽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드기야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진짜 왕 예수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명령만 따라야 되는 것 첫 번째.
진짜 선지자 누구냐?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아예 둘을 딱 해가지고선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다 이거죠.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죠.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의 명령을 듣고 진짜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이해가 안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의 명령하심과 진짜 선지자의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예요? 성벽 재건하고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거죠. 그 전에 7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다 무너져가지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애가 죽은 엄마 곁에서 젖에서 피가 나오는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다시 돌아와 성전 짓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제일 기뻐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왕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삶의 숙제예요. 시드기야는 이 구분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또한 자기의 말이 법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세상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놓지 않았다.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놓기 위해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복종, 진짜 선지자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진짜 왕, 진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명도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진짜 왕, 진짜 선지자를 찾고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놓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